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왕으로 썼어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 왕 같은 자로 쓰신 것이 이 사사 시대의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지역마다 일어납니다. 지역마다. 뭐 남쪽에 사사가 일어나고 또 북쪽에도 일어나고 지파별로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구원하시는데 사실 사사는 구원자이죠. 구원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사사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비인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래서 이 에훗이 활약할 때 에훗이 선지자로 사사로 활약할 당시에 약 8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3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시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근데 에훗과 삼갈을 거치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었다. 8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고 평온하게 살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물론 가나안 왕이지만 외세의 침입을 당해서 20년 동안 심히 고생을 했대. 심히 20년 동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이스라엘에 왜 이런 고난이 침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사사 시대에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고 지역별로 사사들이 일어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듯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외세 침입을 물리치고 평강이 임했다. 평화가. 오늘 보듯이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멀스멀 뭐가 올라가느냐? 이 마음속에서 죄성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죄성이 올라와서 이 죄를 짓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하나님 불순종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 외세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평화를 깨뜨려 버린다. 그러면 그 평화가 깨어지고 이제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심히 고통을 당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예비하셨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살만하면 하나님 불순종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 서클을 이루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평화를 주시고, 또 평안하게 되면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럼 또 심판하시고, 이게 막 계속 하나의 서클로 돌아가고 약 350년 동안. 그들의 고질병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인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개인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새벽이고 철야 예배고 나와서 부르짖는다.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살만하면 이제 조금 형편이 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좀 살만하면 새벽 예배 끊고 철야 예배 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챙기고 몸 건강하니까 주일날도 놀러 댕겨.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일날 놀러 댕기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닌데, 건강해지니까 놀러 간다. 어제 우리 정진호 목사님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호텔에서 나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사모가 이야기 헷갈린데,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오메 가면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졌대. 많이 좋아졌대. 그렇게 병들어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을 때 막 목사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기도해 주시고,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오메 가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니까 몸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가버리대. 주일날 빼먹고. 결국은 그 목사님 앞에서 죽었대.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고 해외여행 가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우리 똑같아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는 이 환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대비해보면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 일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끊느냐? 예배부터 끊기 시작한다. 예배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놀러갈 궁리한다. 주일날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러갈 궁리한다. 꽃피는 봄날 따뜻한 햇볕 아래 놀러 가려고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시든지 빼앗든지 내버려 두시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사업이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 어김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이 하솔 왕, 이스라엘의 하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로 하쪼르라고, 하쪼르, 북쪽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던 이 철병거를 가진 이 야빈이라는 왕을 통해서 20년 동안 압제해버려. 야빈. 근데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 강력한 군사력이다. 근데 이
하솔 왕이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심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엄청 학대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거죠. 뭐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회개하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또 살만하게 되면 또 배교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도루묵 인생이에요. 도루묵 인생. 우리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뱅뱅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하나님 심판 때문에 그거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돌다가 한평생 끝나고 죽는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사생결단하고 회개하고, 그걸 빠져나오는 길은 사생결단하고 회개하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생결단하고 회개를 해요.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다시 소망을 주신다. 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자꾸만 연단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싫습니다. 그럼 쓰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은 살기 싫잖아요. 맨날 내 앞에 다가온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버린다. 문제 해결하다가. 그런 인생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돈이면 돈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돈에 묶여서 돈. 하나님 믿었으면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는 이게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평생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믿어보지도 못하고 돈 문제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다가 그냥 죽는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기도해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범죄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 인생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사사를 예배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을 예배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지도자 사사를 예배. 드보라는 드물게 여사사인데 여사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여사사 드보라를 준비했는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사 바락에게 그 사명을 줘요. 당신이 가서 하솔 왕의 아비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때 드보라가 네가 전쟁에 승리하겠지만
어, 그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하고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안 돼. 하나님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고 갈 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자녀들이 있어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귀찮아 주겠다. 하나님. 우리도 귀찮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영광 받는 여인이 사사도 아니고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로 예비한 인물이 일개 하나의 여인이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깬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됐다. 왜 영광을 받게 되느냐?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 근데 드보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락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말뚝이 박혀서 이 죽은 사람이 이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그러고 나서 하솔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영광을 주셨느냐?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셨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이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남사사 바락 두 사사가 연합을 해서 하솔 왕을 물리치게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영광은 이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잠깐 어떻게 이 야엘이라는 이 평범한 여인이 그런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 첫 번째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친분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여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엘 집안과 하솔 왕 야빈 집안에는 본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아주 잘 화평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깬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깬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있고 하솔 왕과 교류가 있는 집안이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도 교류가 있는 집안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 야엘의 집안이 그래도 하솔 왕과 교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력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면이 있고 평소에 친분이 있고 서로 교류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야엘이 깨달으니까 친분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야엘은 사람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주일성수도 못합니다. 주일성수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는 게 우선순위인데, 일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11조 못해요. 우선순위 쓸 때가 많은데 11조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 없이 돈 다 써버려. 11조 하려면 11조 돈 낼 게 없어. 그렇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이 11조를 띄워놓는.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 장사하는 사람 매일매일 11조를 띄워서 매일매일
하나님 11조를 구별해. 그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없으면은 하나님 봉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안에 친분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집안끼리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선다.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 능력이 주셔 쓰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오늘 사사기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야엘을 크게 축복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근데 이 야엘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왜?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을 받되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23절에 이제 메로스가 나와요. 이 메로스라는 것은 납달리 지파의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에서 지금 하솔 왕이 지금 엄청난 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납달리 지파 메로스에 사는 여인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일을 안 한다. 그들이 집에만 박혀 있어요. 집에만 박혀서 하나님이 이길 것인가 하솔이 이길 것인가 그걸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그쪽에 붙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엘은 반면에 야엘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는 하솔 왕과 가까이 있지만 교류도 있지만 친분이 있지만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서로 대조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메로스 성읍의 여인들과 야엘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명확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 결단력이 없으면은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니까. 결단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머뭇거리고 있는 지파들 가운데서 이 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하솔 왕 야빈과 화평한 관계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단을 내려. 그래서 쓰임받아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성공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그녀의 결단 후에 나온 것이다.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말뚝을 관자놀이 그냥 두드려 박아버린 것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박을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야엘 안에 숨겨진 능력은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결심할 때. 마지막으로 야엘이 준비하는 준비성이에요. 그럼 잠재력은 준비하는 자로부터 나온다. 잠재력. 야엘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이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시스라를 만난 후에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하고 딱 결심을 했을 때 그녀는 이 시스라를 집으로 아주 평안하게 모신다.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최고의 친절을 베푼다. 최고의 친절. 유인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라도 안면이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마음을 놓게 돼. 그리고 나서 시스라를 집으로 들이고 나서 잠을 자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 버터를 우유인데 우유가 시간이 지나서 엉키면 버터처럼 되지. 그게 최고급의 우유라 그래요. 최고급의 우유를 주어서 먹게 하고 그건 최대한 위장된 친절로 그를 안심시키는. 그리고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하죠. 사람들이 혹시 추격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장군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 그리고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까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천막 말뚝을 가지다가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연약한 여인이 그 장정인 그 군대 장관의 이 날카로운 것도 천막 말뚝이 이 관자놀이에 박히는 게 보통이에요. 한번 쳐서 삐끗하면은 정신 벌쩍 차리고 일어나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것. 그 담대한 계령을 한다. 나가서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이 시스라가 잠버릇이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자면은 이 옆으로 자가지고 그냥 박혀져요. 저도 항상 이 옆으로 자. 박기 좋게. 그래서 박혀요. 이 바로 잤으면은 옆으로 눕혀놓고 발로 밟고 다시 박아야 되니까 그때 깨어서 싸우면 됩니다. 이 옆 자는데 그냥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이 야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시스라를 박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준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야엘이 일개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영광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